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전도사님 왜 자막 안 올려줘요?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그냥 띄워놔 주세요. 계속 말씀을 묵상할 거니까. 7절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7절 말씀이 영어 성경은요.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호프, 소망이라는 말이 없죠. 우리 한글 성경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여호와를 의뢰하거나 그게 그 말인데 영어 성경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의뢰 이거를 주님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that trusts in the Lord and whose hope the Lord is.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소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만 있다. 그러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나는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다면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거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요, 불가마 사우나 가보셨죠? 불가마 사우나. 아주 그 뜨거운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도 나중에 오래 있으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은요, 뜨거워도 나갈 시간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어떤 신학자가 말했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사람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망의 상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망의 상징. 그 중에 하나가 닻입니다. 소망의 닻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높다고 할지라도 닻이 튼튼히 바닷속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 배는 풍파에 밀려서 난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닷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 큰 것을, 그게 닷줄이 매여 있잖아요. 바닷속에 깊이 내려놓으면 풍랑이 일 때 그 배를 딱 붙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배는 풍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풍파를 만납니다. 뭐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고, 실현당할 때도 있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자식이 속속일 때도 있고, 남편이 속속일 때도 있고, 우리가 한 세상 살다 보면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때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슬픔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파가 높다 할지라도 튼튼한 소망이 있다면 그 풍파에 우리의 작은 배는 밀려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의 닻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 7절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의 소망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의 닻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닻이에요. 두 번째로 소망은 별입니다. 소망의 별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다른 한 가지 상징어는 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나침반이 없을 때 이 나침반을 갖다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신라에서 만든 겁니다. 원래 신라침반이에요. 그 신자를 빼놓고선 자꾸 나침반, 이 나침반 한자로 보세요. 이게 신라침반입니다. 원래 신라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 옛날에 이 나침반이 없을 때 말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로를 알고 찾아갑니까? 어떻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자리를 보고요, 시간 따라서 밤이 되면 별자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길을 가는 사람도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바로 잡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나침반 없을 때 뱃사람은요, 길을 바로 가려고 오히려 밤을 기다렸어요. 밤이 되어야 지금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구나,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 별자리를 보고. 그래서 이
소망을 상징하는 그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입니다. 소망의 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때 어떤 때는 밤중을 당할 날이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밤중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슬픔의 밤, 고독의 밤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별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의 상징이 뭐냐? 날개입니다. 소망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마리의 새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혹 너무나 약하거나 썩어서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추락하나요? 아니죠. 날개를 펴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더 튼튼한 다른 나뭇가지 위로 가서 앉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인간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그 나뭇가지가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갑자기 사업의 실패로 돈이 없어질 때가 있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과거에 우리 교회 지금 이사 왔습니다만 어떤 부부는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요. 사업에 망해가지고서는요 왜 길거리에 그냥 행상이죠. 행상 여러 개 뭐 물건 소쿠리고 뭐고 깔아놓고서는 행상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깔아놨는데 길거리에.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나뭇가지가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없어질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돈이 없어질 때도 있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래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망의 날개를 움직여 우리는 계속 날아갈 수가 있다. 즉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소망의 날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날개를 움직여서 저 높은 하늘로 비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생활 중에서 소망은 필수 조건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역경 중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걸요?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요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싸맸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봐요. 근데 그 여자의 손에 조그만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비파. 그런데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인데요. 6줄은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입니다.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서 묶었고 앞을 볼 수 없는데 6줄은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를 이 여인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한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줄 한 줄은 안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소망의 줄이 어떤 줄인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7절, 그게 영어 성경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끝났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이 중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겁니다. 시련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도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새벽별이십니다.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별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도 이 고해와 같은 한 세상 다 보내고 요르단강 건너 천국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으로 최후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불멸의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멸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자, 근데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영어 성경. 자, 저기 자막 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세상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시편 71편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게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짧은 구절을 줬을 때는 같이 좀 나와야 교독하기가 좋거든.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제가 11절을 읽을게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도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마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 욕구와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11절부터 문맥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1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넌 버렸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넌 버렸어. 그래서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2절에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기도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마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뭐냐? 나는 그냥 낙심하겠습니다. 울고불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윗이 하는 게 뭐죠? 14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해놓고 그래도 망하면 어떡하나, 뭐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죽을 지경인데 노래가 나와? 찬송이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욥은요? 욥은 뭐 알거지가 됐는데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나 욥의 신앙이나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소망의 줄을 견고하게 붙들고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